교회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2주 만에 드리는 찬양 예배라서 되게 오랜만에 드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바쁘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것 같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정복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면서 다음 두 찬양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찬양은 임재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찬양한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끝까지 나오시기 찬양하고 예배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뒷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현진이가
여러 가지 멘트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설교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사모가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초년 찬양들이 찬양단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전시곡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냐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격려하시는 분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격려하시고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격려하시고 일을 마무리해서 이제 번아웃 된다든가 이런 때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뭐라고 격려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뺏고 헌금을 뺏고 충성을 뺏고 우리의 시간을 뺏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자마자 뭐부터 주셨다? 복부터 주셨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도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 신앙의 복,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좀 갈망하는 마음이지만 복 자체가 누가 복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누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는 뭐 받았을 것이다.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러나 끝끝내는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고요.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다윗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도 어려운 시간들 많지만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당장 내일 누구에게 창 맞아 주고 칼에 죽을 수 있고 또 아들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장인이 죽일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쫓기고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늘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일어났을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시편 말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겠는데요. 우리 스바냐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를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진리와의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는 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은 저를 생각할 때, 그죠? 지만돈 목사를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지만돈 목사를 잠잠히 사랑하고 지만돈 목사를 말하면 진리와 부르며 저를 위해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아니면 제가 목사라 여러분 뭐 저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특권 누릴 수 있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데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어느 순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봐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선준이, 그죠? 막내 아기 선준이가 이제 우리가 애가 빵긋빵긋 웃을 때마다 어른들이 막 거기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걔를 이뻐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애기들 막 꼬집고 물고 그러거든요. 예쁘면. 그래서 우리 예원이 예준이랑 엄청 물고 꼬집었는데 손준이 그러다 큰일 나니까
그 볼때기를 막 자꾸 흔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만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쁜 애기들을 우리 애기들 봤을 때 이제 그러지 못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손준이는 예쁘기라도 하죠, 그죠? 귀엽기라도 하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보고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상태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서 여러분의 수준이 고상하고 높아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의 뭐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망근 목사를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간단해요. 지망근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제가 목사고 제가 열심히 있고 제가 충성하고 제가 헌신한다고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망근 목사라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존재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아까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뭐를 사랑하신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단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걔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이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왜 그 사람들은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저는 구원받고 존재로서 축복받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죄가 많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헌신을 못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한테 어떤 아들, 딸, 어떤 딸이냐면 충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기쁨이 되셔야 돼요. 막 내가 열심히 해야 사랑받아야지,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지망근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한테 어떻게 충분하게 막 선주님만 보면 그 김현중 집사님, 조선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충분하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어둠의 권세 오면 어디 까부냐? 나는 하나님께 충분한 아들이다, 충분한 딸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한다고요? 뭐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다 맞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충성해서 여러분 헌신해서 아름다워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로 사랑하신다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나도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사랑하면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존재 자체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를 해주셔서 뭐를 안 해주셔서 뭘 이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 또 성경 책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서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겠다. 존재로서 사랑받고 존재로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아파해서 함께 협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태까지 했던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하신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버리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